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작할 때 저희 책을 하나 읽어주려고 하는데요. PPT를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라는 책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아기 토끼가 잠을 자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기 토끼는 아직도 아빠 토끼와 함께 놀고 있어요. 아기 토끼는 아빠가 자기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궁금했어요. 아빠,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기 토끼는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빠 토끼가 대답했어요. 이만큼요. 아기 토끼는 한껏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토끼 팔은 훨씬 더 깁니다. 아빠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야, 굉장하다. 아기 토끼는 생각했지요. 나는 아빠를 이만큼 높이 사랑해요. 아기 토끼는 말했어요. 아빠는 너를 이만큼 높이 사랑한단다. 이야, 굉장히 높다. 내 팔도 저렇게 길었으면. 아기 토끼는 생각했죠. 그때 아기 토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거꾸로 서서 발을 나무에 대고 높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발이 올라가는 만큼 아빠를 사랑해요. 아기 토끼는 말했어요. 아빠도 내 발이 올라가는 만큼 널 사랑한단다. 아빠 토끼는 아기 토끼를 높이 들어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아기 토끼도 나는 이만큼 높이 아빠를 사랑해요. 아기 토끼는 웃으면서 열심히 깡총깡총 뛰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만큼 높이 널 사랑한단다. 아빠 토끼도 웃으면서 귀가 나뭇가지에 닿을 만큼 높이 뛰었습니다.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뛸 수 있다면. 아기 토끼는 생각했죠. 나는 저기 강까지 가는 길만큼 아빠를 사랑해요. 아기 토끼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강을 지나 저 산 너머까지 가는 길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아기 토끼가 말했습니다. 야, 그건 굉장히 먼 길인데. 아기 토끼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졸려서 생각도 잘 안 납니다. 아기 토끼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까지보다 더 먼 길은 없지요. 나는 아빠를 달까지 가는 길만큼 사랑해요. 아기 토끼는 눈을 감으면서 말합니다. 야, 그거 정말 멀구나. 아빠 토끼는 말했습니다. 아주. 아빠 토끼는 아기 토끼를 풀리 침대에 눕히고 몸을 숙여서 잘 자라는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기 토끼 옆에 엎드려 미소 지으면서 속삭였죠. 아가야, 아빠는 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만큼 널 사랑한단다. 네, 너무 감동적인 동화책 이야기죠. 우리 아빠 토끼 어때요? 너무 멋지죠? 선생님은 이 책의 아빠 토끼를 보면서 와, 이 아빠 토끼가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다음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죠? 누굴 보내주셨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뿐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토끼가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선생님은 이 토끼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빠 토끼도 너무 멋있었지만 이 아기 토끼도 너무나 사랑스러웠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아기 토끼 너무 사랑스러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빠를 막 자기 있는 힘대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아기 토끼와 같이 하나님, 저 주님 너무 사랑해요. 저 무엇을 하든지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학교 가는 이유도 다 주님을 사랑해서예요.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을 소개를 해주시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1951년에 태어나셨고요. 우리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원종수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다고 해요. 선생님은 우리 염순호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 이야기 해주셨을 때 너무 간증이 많아서 이 동일 인물의 간증인지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다가 정말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친구들한테 딱 2가지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분은 피난 중에 태어나셔서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어릴 때 소원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새 교과서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새 냄새가 나는 새 교과서를 가져보는 것과 교복을 새 거를 입어보는 거,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고기를 실컷 먹고 흰 쌀밥도 실컷 먹는 게 정말 유일한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렇게 지금 추운 겨울날에 우리 교회 들어와도 너무 춥잖아요. 근데 집 천장이 나무가 다 벌어져서 밤이 되면 별이 보였대요. 그리고 마룻바닥도 틈이 다 벌어져가지고 찬바람이 솔솔 계속 들어왔다 해요. 그래서 방에다가 물을 넣어두면 물이 그냥 얼어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추웠겠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께서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둘러보시더니 이제 죽더라도 예배드리다 죽읍시다 라고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종수 목사님께서 어린 마음에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이랬더니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걸 알지만 그 어린 당시에는 나 너무 지옥에 간다고? 지옥에 가면 춥지는 않아서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대로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한데? 라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결국 전도사님한테 엄청 매달려서 나중에 방언을 받게 되셔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철야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우리 친구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딱 이렇게 와서 하나님 별일 없으셨죠? 저도 별일 없었습니다. 부탁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하고 빨리 잤대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지고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4-5시간을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 토끼 같은 이 원중수 목사님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겠어요? 너무 예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수야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바로 돈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솔로몬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근데 돈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바로 주실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도 참 재미없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집에 가난한 할아버지를 데려오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니 우리도 지금 밥을 못 먹는 상황인데 어떻게 어머니 이러셨지? 이러면서 불평을 했지만 자기 하나뿐인 속옷도 입혀드리고 목욕도 해드리고 자기가 배고프지만 밥도 대신 드리면서 할아버지를 대접해 드렸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생기셨대요. 로마서를 읽는데 계속 눈을 감으면 그 로마서의 책이 계속 눈앞에서 어른어른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에 걸린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학교에서 이 목사님께서 너무 공부를 안 하셔서 그때 이제 정규에서 350등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는데 내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영광 돌리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험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종수 목사님한테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의 은사. 어떤 지혜의 은사일까요? 교과서가 머리에 펼쳐지는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책을 딱 2번 읽으면 눈을 감으면 이제 국사 시험을 볼 때 눈을 감으면 역사책이 떠오른대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읽으면 몇 페이지 어디에 무슨 몇 번째 줄에 이 답이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원종수 목사님께서는 350등에서 몇 등으로 졸업을 하셨을까요? 1등으로 졸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을 하시게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시험도 1등으로 졸업을 하시게 되는데 정말 수많은 많은 간증이 있지만 미국의 이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의사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놓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환자를 붙여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매 순간 환자를 돌보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제임스 커스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임파선 암으로 오게 되셨는데 그분을 진찰하면서 계속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응급실로 재발이 돼서 암이 뇌까지 다 퍼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셨을 때 가족과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들이 함께 이제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임스를 만나서 이제 그냥 의사로서 괜찮느냐, 의사로서 필요한 질문들만 묻고 이제 둘이 돌아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분한테 전도하라는 마음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은 기독교 병원도 아닙니다. 어떤 의사분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당해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는 제임스한테 이미 5번 이상 전도했어요. 받아들이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또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직도 그 영혼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제임스 커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병원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선택해야겠다 라는 것을 결심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제임스한테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한테 당신 제가 예수님을 전했던 걸 기억하시죠? 이제 당신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하루나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아직도 베풀고 계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제임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죄인이고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제임스의 얼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밝은 얼굴로 닥터 원, 땡큐 하면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영영 몰랐을 거라고 기뻐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제임스와 천국에서 보자 라는 인사를 하고 나서 제임스가 마지막 숨을 크게 쉬고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종수 목사님의 이 조그마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제임스의 영혼을 건지게 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이 목사님 너무 멋지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셨느냐. 네, 다음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기 토끼처럼 또 이 원정수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무엇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